오늘은 연약함 중에 빛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고통 속에서 주님이 기도하셨죠.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버림받은 상황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어떤 면은 참 은혜롭게도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고, 굉장히 연약한 제자들, 실은 오늘 말씀에 다 배반하는 제자들인데 그렇게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런 제자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시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요청에 응답하지 못했죠. 다 잤어요. 3번이나 계속해서 잤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완전히 홀로 버림받은 상태로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슬픈 장면이고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감내하시는 빛나는 모습, 또 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마가는 연속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계속되는 여러 사건,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 많은 사건 안에 특히 이 대조적인 장면, 대비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비교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주 많이 비교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마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이에요. 기도 후에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특별히 눈이 좋아서 저 멀리 있는 그 유다와 일행들을 보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이상하죠. 때가 되었고 이제 유다가 배신한 모든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성경은 곧바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 때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그때에 유다와 누가요? 파송된 무리, 검을 들고 몽치를 들고 무기를 들고 왔던 일련의 어떤 체포조와 같은 사람들이 온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런 외로운 그 장면에서 이 체포하려 오는 사람들, 유다와 함께, 이 배신자와 함께 이 체포자가 왔던 이 장면들이 계속 연속해 벌어지는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은 그래서 주님이 홀로 기도하시던 외로운 동산이었지만, 거기서 배신자와 체포자들이 함께 왔던 어떤 면은 굉장히 소란스럽고 격렬한 현장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홀로 고뇌하며 기도하시던 때에, 그때에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을 이끌고 왔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비극적인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극히 그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의 행태가 극명하게 드러내는 극적인 어떤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필 배신을 해도 예수님을 잡으러 와도 하필 주님이 가장 고난당하실 때, 가장 홀로 계실 때, 가장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또 특별히 기도하시던 때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혹여 신앙생활하다 저에게 어떤 불만이 생겨요. 막 따지고 싶어요. 목사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막 따지고 싶고 나한테 막 화를 내고 싶은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막 따지러 왔어요. 왔는데 제가 막 깊이 기도하던 때였어요. 그러면 막 그 기도하던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좀 얘기 좀 하십시다. 이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적어도 기도가 끝난 이후에, 끝나도 좀 한참 지난 이후에, 한참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저를 만나면서 목사님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고 따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다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고난의 기도예요. 땀이 핏방울로 변하는 정도로 심히 고통스러운 기도였어요. 그런 기도를 하시는 와중에 유다는요, 배신자를 이끌고 왔어요. 그럼 유다가 그것을 의도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그때 예수님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까지 의도를 했을까요? 그런 의도가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악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까지 주님을 따랐던 유다를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은 그렇게 돼요. 자기는 그저 주님을 잡을 만한 사람들의 군중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조금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 그것만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겠지만 유다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은 이 자리에서 아주 깊은 고난의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악한 어떤 행동을 할 때 의도와는 다른 엄청난 악의 구렁텅이에 사람들이 빠져 들어가요. 나는 그렇게까지 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벌어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고, 아까 그런 예에서처럼 나는 목사님에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할 의사가 없었고, 나는 교회를 나쁘게 할 의도가 없었어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누군가가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이 유다가 결국 예수님 잡긴 잡아야 되잖아요.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이 무리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무리들이 어떤 면에서는 군사적인 무리고 예수님을 모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는 어떤 신호를 짭니다. 어떤 신호를 짭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유다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이라고도 안 했겠죠. 뭐 예수님도 우리 말이니까 하여간 예수님을 보면은 내가 그 사람과 입을 맞출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희가 잡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신호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입맞춤을 하고, 뭐 비주 같은 거겠죠. 여기 볼에 이렇게 하는, 볼뽀뽀 하는 것 하듯이 하는. 그리고 랍비어 이렇게 인사하면서 존경을 표하면서
인사를 해요. 이 모습 자체도 그렇죠. 야, 저 사람이 잡아야 된다. 저 사람을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삿대질. 뭐 차라리 그게 더 알맞는 행동이고 덜 비열한 행동처럼 보였겠어요. 존경하는 듯, 사랑하는 듯, 평안을 비는 듯 가까이 와서 라비어하고 인사를 하고, 그것이 이 사람을 잡는, 예수님을 잡는 신호였던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태도, 유다의 모습과 태도를 극명하게 대조해 볼 수 있어요. 자, 주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홀로 고통 가운데 기도할 뿐이었어요. 심지어 제자들, 그 자리에 이끌고 간 제자들조차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주님은 그냥 홀로 외로이 계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태도인, 어떤 연약한 행위인 기도를 하셨어요.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무기를 든 사람들, 체포조, 자기와 함께 한 뜻을 이룬 일개의 무리들과 함께 폭력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이. 그리고 겉으로는 평안을 빌었지만, 평안에 입맞춤을 했지만 그 안에서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죽이려는 모든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또 다른 모습이 비교되며 대조되며 나옵니다. 자, 신호를 해요. 그러니까 함께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을 대어 잡았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긴 한데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의 종. 마가는 곁에 서 있는 사람을 굳이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은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잡자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해요. 칼을 들어서 그 종의 귀를 자릅니다. 이것은요, 매우 합리적인 행동이에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못 잡았어요? 딱 한 가지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혹여라도 예수님을 잡으려 하면요, 그 거대한 무리가 완력을 써서 막고 그것을 억제시킬까 두려워서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완력을 써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니까 그나마 있는 적은 무리지만 제자 중에 한 명인 제자가 칼을 빼어서 귀를 자른 거예요. 실은 이런 일이 벌어질까, 명절에는 잡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우니 하지 말자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잡으러 온 무리들이 그 모든 상황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위험한 상황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이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주님은
자기를 그렇게 강도를 잡는 것처럼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잡으러 온 것 자체를 비난하고 계세요. 참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주님은 전혀 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강도를 잡는 것처럼 무자비한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억어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중에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립니까? 강도와 함께 달리죠.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제자들이나 모두가 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은 지금 그 귀를 자르는 그 폭력적인 행동을 보면서 위험할 수 있겠다. 다 칼에 손을 넣던가 몽치를 들던가 하는 행동을 보였을 거예요. 이제 폭력적인 상황이 벌일 텐데 누구는 죽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예수만은 죽이지 않고 법정에 세워야 되니까 우리가 긴장하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귀를 잘랐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다. 근데 그 모든 상황을 주님만 초월하고 계세요. 그 일이 당연한 것처럼, 심지어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강도를 잡으려고 오지 않아도 될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신사적으로 이리로 가시지요 라고만 해도 될 것처럼 주님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고 이것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그러면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왜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을 못 데려가게 하려고, 완력을 써서라도 못 데려가려고. 그런데 주님이 저항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서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은요, 가장 완벽하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은 취소하거나 반대할 수 없어요. 제자들은 이 길을 가는 주님을 완전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뭐 죽는다, 고난당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입 밖에 꺼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언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수많은 군중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을 거야, 우리라도 주님 보호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 도리어 주님이 이렇게 가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도리어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검과 몽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기를 데려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말씀하시자 제대로 완전히 백기를 든 거예요. 끝났구나.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났구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계획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제자들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응을 했죠. 주님은 어떤 폭력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걸어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도 폭력적으로 대우했지만 주님 그들도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왜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에게 왔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순순히 가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이 폭력적인 상황에서 묵묵히 자기가 가야 하는 그 고난의 길, 폭력과 상관없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보자마자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해버립니다. 자,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마가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하나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힘에 배 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세한 상황이 기록되지 않아서 누구인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 이런 상황으로 추론을 합니다. 이 청년은 일단 제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벗은 몸으로 혼이불을 이렇게 두르고 따라갔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벗은 몸으로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 따라갈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는데 주님 기도하러 간다고요? 뭐 이렇게 벗은 몸으로 이 이불도 감히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에요. 통상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고 생각을 해요. 마가는 제자가 아니죠. 성경을 기록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제자들은 다 버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체포해서 가요. 가는 중에 예루살렘 성내의 어느 길을 가는 중에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마가의 집,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마가의 집을 지나가는 그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마가가 새벽에 무슨 일인가 보고 자는 중에 예수님, 당연히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에 대해 당연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네 생각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해서 급하게 혼이불을 두르고 막 몰래 따라가고 있던 거예요. 어지러운 정황 속에서. 그런데 그 무리들이 어떤 면에서도 예수를 따르거나 예수를 추종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다 폭력적으로 제압하거나 혹은 체포하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위험함을 느끼고 이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을 막 도망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체포하겠다 라는 폭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데려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왜 대제사장에게 데려갔느냐? 기본적으로 그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뭐 장로들, 이건 유대 땅에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유대 법들, 유대 율례들, 뭐 미시나 어떤 뭐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데 실제적인 어떤 형법의 권한은 이 사람들에게 없었어요. 누구에게 있냐? 로마에게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로마인에게 있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유대를 어떻게 다스렸느냐? 유대 법에 따라서 이런저런 일들을 심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사형에 처하는 무거운 죄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런 죄명을 만들어서 그 죄명을 가지고 로마 법정에 던져요. 그럼 로마 법정이 실은 로마가 유대를 완전히 그러니까 완벽하게 통치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또 로마가 그 통치하는 나라의 어떤 법과 질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실제로 완전히 무력으로 통치하기에 골치 아픈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종교를 가진 민족적 정신에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대법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던져주면은 자기 나름의 로마법에 따라서 그게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지 또 여러 형벌에 처할 죄인지를 심리한 다음에 가능하면은 그들의 원한대로 그것을 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먼저 유대법에 따라서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대. 이게 법적인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근데 보면요, 이 상황이 굉장히 다급해요. 저녁을 먹고 기도를 하고 밤에 배반해서 잡아서 이끌고 갔는데 그 밤에 이 제사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유대인의 재판이라고 생각해서 이 재판이 얼마나 불법적인 것인가를 말해주는 주석들도 있습니다. 재판은 낮에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체포한 날에 재판이 열릴 수 없고, 또 재판이 열리면요, 재판이 열린 날 선고를 할 수도 없어요. 어느 정도 시간과 텀이 필요해요. 그것들이 질서여서 이것은 완전히 불법적인 재판이다라고 말하는 주석들도 있는데, 실상 이게 재판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저 실제적인 로마 법의 재판에 넘기기 위한 자기 나름의 그냥 죄목을 만드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왜 이 밤에 이렇게 급하게 모였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날이 새어서 잠이 깨고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그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강제로 예수님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밤에 이 죄목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찾기 위한 일들을 계속 했었죠.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 뒤엎었을 때 와서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너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했느냐? 만약 거기에서 적절한 답을 하지 못하면 너가 자의대로 이 모든 행위를 했구나, 너가 율법을 어겼구나, 구인하려고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논쟁을 이기지 못했죠. 그 다음에 세금 논쟁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 논쟁도 했어요. 여러 면에서 실은 그 권세 논쟁이 가장 법적인 논쟁이고, 세금 논쟁은 로마법에 관련된 논쟁이고, 더 나아가 부활 논쟁은 신앙에 관련된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도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계속 얘기했는데 그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고, 예수님의 죄목을 찾아야 하는데 대화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구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밤에 강제로 구인해서 예수님을 찾을 죄목을 날이 새기 전까지 찾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근데 보면요, 여러분, 53절 한번 보세요. 방금 저 읽었던 거 저건데,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모여서 어떤 일을 할까 이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54절에 갑자기 새로운 얘기가 살짝 들어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실은 베드로 얘기는요, 65절까지 얘기가 끝난 다음에 66절부터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굳이 베드로의 얘기를 쓸 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별로 이유가 없는데 성경에 기록됐다? 그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넣은 것이. 이야기의 흐름을 조금 끊고라도 이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제사장의 집 한 공간에 이런 데요. 2층에 모였어요.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1층 안뜰 저기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요,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재판의 모습에 베드로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그리고 재판의 이 모습에 베드로에게도 어떤 영향을 끼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만약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래 듣죠. 이 일에 관계된 많은 하이어라키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고위의 사람들, 좀 낮은 사람들,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 막 모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수종드는 어떤 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막 얘기를 들어요. 근데 밑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막 모여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합니까? 안 궁금해합니까? 궁금해하죠. 그러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들, 야 무슨 이제 가서 좀 얘기 좀 듣고 와봐. 그럼 위에 있는 사람 얘기 듣고 가서 야 이렇대 저랬대 얘기를 해주죠. 그런 식으로 이 얘기가 연결될 수는 있을 거예요. 혹은 물리적으로 그냥 여기서 얘기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스멀스멀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깥에가 불을 쬐 정도로 차가운 걸 보니까 소리가 날 정도로 어떤 오픈된 공간이 계속 열려 있는 것을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식으로 위와 아래 공간이 연결되어 있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 나중에 또 길게 씀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여기에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 대제사장과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 베드로도 안뜰에 와 있다는 것을 일부러 기록한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 다시는 장면과 베드로 안뜰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을요 동시에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가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것을 좀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다시 예수님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신문당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죄목을 찾고 싶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거짓 증언한 사람 많은데요. 근데 증언이 서로 막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증언을 찾기가 진짜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손으로 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게다가 이 말에 대한 그렇게 이게 거짓이니까 이것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랬겠죠? 아니 저 사람이 자기 손으로 성전을 허물겠다 말한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증언이 안 맞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증언들을 막 난무하는 가운데 이 거짓 증언은 일부러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 손으로 지은 성전이 허물어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실상 예수님이 내 손으로 성전을 허물겠다 말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성전이 허물어지리라. 그리고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세울 것이다는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실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은 저 단어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좀 없을 텐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창조물이에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론가부터 만들어진 거란 거예요. 어딘가에 무슨 이상한 무슨 물체가 있으면요, 그것도 다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은 그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신적 기원을 가진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한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성전.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또 다른 성전을 만드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바로 이 두 번째 성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인데, 이것을 아주 길게 여러 구절로 설명을 하죠. 그 중에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니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네, 주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이 성소는,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존재해요. 다스려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해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요. 실제해요. 어디에 실제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또 한 군데 더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최근에 제임스 웹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우주에 이렇게 올라가서 우주의 사진을 찍으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우주의 신비로운 것을 보면서 와, 새로운 어떤 우주 물리학적 사실들을 발견하며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롭고 아름답고 탁월한 것들이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가 그 안에 살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몸된 교회는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우주보다도 더 탁월한 것으로 지어진 것이에요.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또 다른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어서 주님께서 자주 강조하신 일이고, 그리고 거짓 증언자들의 입술에서도 그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물론 부분적으로는 잘못된 말을 하고 있어서 거짓 증언으로 판명되어 버려진 것이지만, 이것이 흡사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처럼 거짓 증언자들의 입술에서도 두 번째 성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마가는 그것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우 중요한, 실은 예수님을 그 신성보덕의 죄로 이끌 수 있는 성전 파괴에 대한 증언도 서로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서 폐기된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그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밝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실은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죄목을 받고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에고에미라고 말하는 것인데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I am. 내가 존재다. 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속해서 페이지가 다 날아가 버렸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말씀하신 건데 실상 이 말씀이 시편 110편과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인용된 것이냐라고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시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게 시편 110편과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인데 이 두 성경의 단어들을 인용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선포하신 것인데 실은 이것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좀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인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만 보면은 시편 110편과 다니엘 말씀이 구약에 기록된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메시아의 사역을 드러내는 말씀인데 일부러 주님은 그 두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되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시편에 말한 그 메시아이며 다니엘이 말한 그 메시아이다. 내가 그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끝난 거예요. 그 말이 나오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예수님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아주 큰 대조를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습니까? 홀로 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들의 본거지와 같은 대제사장의 집 안에 계셨어요.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기들의 본거지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말로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언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로 예수님을 죽일 증언을 찾아냈습니까? 실은 못 찾아냈어요.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을 많이 해서 주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싶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단 한마디 하시죠. 참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그 단 한마디의 말로 주님은 자기를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세요. 대제사장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사형에 처하는 말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이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죽음의 길을 맞아 들으신 것이. 그들은 아무 말이나 했지만 주님은 성경에 근거한 말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신 것이. 그리고 그들은 아주 폭력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한 노릇을 하라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손바닥으로 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이고, 자, 눈을 가린 다음에 누가 때려요. 그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너가 선지자가 아니냐고. 침 뱉고 아주 조롱하는 태도, 아주 비열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태도입니까? 실은 여기에서 계속 강조된 것이 주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감내하세요. 묵묵히 다만 자기의 길을 가실 뿐이에요. 때려도 침뱉어도 조롱해도 심지어는 그들이 거짓 증언으로 자기를 그 죽음의 길을 인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스스로 진리를 선포하며 그 길을 가실 뿐이에요. 이러한 일을 기록한 이후에 마가는 또 하나의 일을 기록합니다. 바로 아랫뜰에서 벌어진 일이죠. 아랫뜰. 아까 베드로가 불을 쬐는 것을 기록한 이후에 다시 그것으로 눈을 돌립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연약한 사람인 여종, 종 중에서 또 여종입니다. 남종은 가격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힘이 세기 때문에. 여종은 몸값 자체가 낮습니다. 여종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 이런 추궁을 당합니다. 자, 이 모습 자체가 매우 다른데 예수님이 추궁당하고 신문당하는 모습과 굉장히 달라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신문당했습니까? 거짓 증언으로 신문당했어요. 베드로는 어떤 것으로 추궁당했습니까? 사실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한 자들은 누굽니까? 권세자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에요. 베드로를 추구한 사람 누굽니까? 여종이에요. 하찮은 여종.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종의, 이 연약한 자의 이 추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여러 말로 주님을 모른다고 결백을 주장할 뿐이지만 도리어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것이 차이가 나는데 주님은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에 있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다가 단 한 번 말씀하시면서 단번에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였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계속 부인해요. 베드로의 마지막 태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이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달리 또 다른 면에서 말씀을 성취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의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주님도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그리고 다니엘의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여러 차례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성취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요. 자, 성취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실상 오늘 말씀에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이 말씀은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셨던 모든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마가는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주님을 배신한 유다, 예수님과
주님을 배신한 또 제자들, 예수님과 주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들, 예수님과 대제사장, 예수님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예수님과 거짓 증언자들, 예수님과 베드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빠져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자기 욕심에 빠져 있어요. 유다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았고, 제자들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 행동했고, 잡으러 온 사람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신분했고, 거짓 증언을 만들기까지 했고, 베드로조차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왔다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님만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묵묵히 가시는 그 모습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각 사람의 우리의 마음을 비교해 본다면, 제가 목회자니까 제가 제자들과 비교해 볼까요? 저는 베드로와 다르겠습니까? 그 다른 제자들과 다르겠습니까? 혹은 유다처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제자들과처럼 배신하진 않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대조해 보면서 겹쳐서 놓을 때 실은 우리의 아주 연약한 모습과 불능들밖에 볼 수는 없어요. 이 말씀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소망을 볼 수 없어요. 다 절망밖에 없어요. 단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거룩한 성소가 만들어지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도, 절망밖에 없어도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역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 홀로 외로이 그 길을 가셨지만 참 신비롭게도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환난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자 주님을 바라본다면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이 주님의 모든 사역 안에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자기 비하, 자기 실망, 두려움,
앞일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님의 이 모든 사역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길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